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새벽 아침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 한량없는 은혜가 또 우리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희미한 불빛만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의 세 번째 친구가 말을 마쳤죠. 소발의 이야기가 끝나자 입을 욥이 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욥이 좀 세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만 참 하나님 백성이 그러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는다. 이런 말을 요즘의 말로는 뼈 때리는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죽는다. 단편적인 지식만 있었던 친구들이 또 일반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욥의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죠. 욥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 26년, 7년 전에 군대에서 야간 투시경을 이렇게 가지고 훈련을 했었는데 참 신기한 장비였어요. 야간 투시경은 이제 밤에 깜깜한 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거든요. 건전지 2개를 당시에는 넣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밤에 어두운 환경에 좀 희미한 불빛이 달빛이나 별빛이 있으면 이 조리개를 열고 보면은 그냥 정말 대낮같이 환하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사물들을. 그런데 이렇게 불빛이 켜 있으면 조리개를 덮어야 돼요. 거기에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요. 빛이 아주 조금만 들어와야지 이 밝은 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전혀 빛이 없을 때는 이 기계에서 적외선이 나가요. 완전히 차단된 그런 곳에서는 기계에서 발산한 적외선으로 사물을 볼 수가 있었어요. 좀 신비한 장비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다가 이 섬광탄이라고 태양처럼 밝은 빛이 팡 터지면 이 투시경을 쓰고 진입하는 이런 병사들이 눈이 멀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는 태양에서는 조리개를 열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강한 빛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안타깝지만 위험성이 있는, 오늘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태양을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빛을.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죠. 일부의 빛만 보면서 마치 전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도 그 작은 불빛 보면서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일부만 보고 있으면서 모든 것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작 그 빛이 다 임하면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멀 정도로. 오늘 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독선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했어요. 그렇게 왔었어요. 근데 정작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고통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펼쳐놓아요. 신학적인 잣대로 욥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틀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조리개를 덮고 일부의 빛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둠이면 우리가 못 걷잖아요. 그 못 걷고 못 보고 있는 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빛이 정말 섬광탄이 터지고 태양이 터지면 저들도 엎드려서 눈이 머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인도어로 카르마가 업보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착한 일 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걸 일반적인 논리로 욥에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욥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논리가 욥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6절에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을 누린다는 말을 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가진 어떤 얄팍한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전혀 예측 못한 방향들이 있어요. 내 생각과 경험이 정답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빛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면 다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고 있으면서 그 빛 때문에 조금 걸어갔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이 창조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보면은 욥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짐승, 새, 땅, 바다의 고기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진리가 있다. 욥은 모든 생명과 생물,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10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다 하셨다. 10절에. 그리고 욥이 당한 고통,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용되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걸 만물이 증언한다. 사실 그런 거죠. 만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뒤로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신비로워요. 가끔 다큐멘터리 가서 동물의 신비, 곤충의 신비 이런 거 보면, 바닷속 신비 보면은 정말 알지 못하는 신비. 야, 이제 끝이 없구나. 이 땅에, 이 지구 안에만 보는 것만 해도 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거든요. 신비로움을. 예수님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함께 찬양을 588장 했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그럽니다.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염려, 걱정, 근심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욥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지금 욥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 미물 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지 않겠냐. 솔로몬의 집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욥도 그것을 보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주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13절부터 오늘 읽은 욥기 12장 25절 마칠 때까지 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욥이 이 하나님의 이제 거대한 일들을 나열해요.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회개하면 복 받을 거야라는 이런 개인적인 작은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들의 권력을 푸시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나라도 커지게 하고 나라를 멸하시기도 한대요. 흩어버려 끌려가기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지만 헐기도 하신다. 14절 15절 보면 물을 막아서 가물게도 하시고 물을 보내 땅을 뒤집게도 하신다. 홍수 해일 같아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이게 세 번역으로 보니까 재판장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세상 지혜 지식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들을 길 없는 들에서 방황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그러죠. 그들을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25절은 읽어볼까요?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시안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셔서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만 태양을 눈뜨고 정말 못 봐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우리 빛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일상들, 뉴스들, 또 마주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요소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손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1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욥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답답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니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오늘도 우리는 판단해 가고 있질 않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런 오묘한 진리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엄청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그런 일들을 보고도 당황하지 마시고, 악의 형통을 보고도, 또 의인의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도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섣부른 판단 대신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희미한 빛 보면서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또 은혜로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짧은 지혜로 이웃을 정죄하지 아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사회, 우리 공동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가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그 간절한 소망과 열심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과도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 없는 이들이 주를 만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알게 하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치리케 하여 주시옵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주의 아버지 향내내며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주를 아버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롭고 힘든 이 시기에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따스한 온기를 체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온기와 사랑의 북녘 땅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저들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치료가 임하고 오늘도 주 안에 무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여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와 바이러스가 떠나 사라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메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